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이 화목한 우당탕탕 김씨네, 이 신앙생활을 다 같이 오래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성향이 지금까지도 봐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활동했던 모습도 달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활동들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가만히 있는 걸 또 못해요. 또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서 반주자도 하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프로 사명 엔잡러였습니다. 이거를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주일날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쉴 새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부 교사 일정 끝나고 청년의 찬양 예배 준비하다가 청년의 예배 시작하면 말씀 시간에 본 예배로 넘어가서 반주하고 다시 청년의 예배로 넘어와서 다시 청년의 반주하고 이제 순모임하고 다 같이 식사하고 진짜 바빴죠. 네, 정말 바빴습니다. 동생분은요?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유년회 부장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유년회 교사하면서 지냈었고, 저는 이제 언니랑은 다르게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교사 생활하고 네,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교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조금 허무하고 좀 답답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두 분 다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꿈이 선교사였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제가 선교를 접하게 됐었던 게 이제 청년회에서 한 분이 이제 선교 단체를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이렇게 해외 선교를 그때부터 그 단체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라는 게 되게 헌신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장기 선교사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 다 신앙생활할 때 공허함을 느끼셨다는데 맞나요? 네, 공허했어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와, 정말 잘한다, 너 열심히 하지, 신앙 좋지,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나 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공허함, 불안감을 느끼셨다. 아마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랬겠어요. 이게 네. 간극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일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고 갈급한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이대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결정을 내려서 그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교회들이랑 연합해가지고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교단들의 수련회도 가고 집회도 참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때 갈급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난 너무 궁금한데 이분들의 말씀이 다 다르니까 난 대체 어떤 목사님을 믿고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알아봐가지고 나름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초교파 교회로 옮겨서 교육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초교파라고 하니까 교단과 교리 이런 것들 다 어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핵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항상 좀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다니셨고, 그래서 말씀을 좀 찾고 싶었는데 다 다르니까 더 혼란스럽고
그래서 혼돈의 연속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때 새롭게 찾아간 그 교회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은 또 다 받아봤었거든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온 사람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때는 제가 신천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막 교육 나오라고도 한 적 없는데 막 나오고 이러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의심을 했었던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은 있더라고요.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네, 말씀을 궁금해하고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교육 중에 제가 자꾸 질문하고 하니까 저 사람 신천지인가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 신천지인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우리 김 작가님이었고 김동생님은요? 아, 네네. 저도 이제 해외 선교를 가서 이제 몇 번 이제 단기 선교 팀으로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 네.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성경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계가 느껴지면서 좀 막막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와 찬양, 예, 그 두 가지밖에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이제 잘 해결되지는 않았었죠. 두 분 다 좀 답을 못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됐던 거네요. 자,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질문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두 자매님들 어쩌다 신천지에 빠지게 됐을까? 아이고. 빠졌죠. 네. 단단히 빠지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 단단히 작가님 빠졌습니다. 어쩌다 빠지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일단 신천지에서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20살부터 열심히 찾아 헤맸었던 그 말씀을 여기선 딱 해결을 해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줬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던가 창조론이라던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창조론이 실제로 있어지는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통쾌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서 전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었고 근데 신천지는 투명하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람을 좋아하지만 잘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도 불투명한 재정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어서 그랬는지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신천지에서는 어떤 찬양을 하는가, 무엇을 찬양하는가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성경적으로 맞는 내용의 찬송가만 부르는 것도 굉장히 차별되고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진짜 성경대로구나. 그래서 푹 빠졌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우리 김동생님도? 아, 네네. 저도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공감했고, 네. 이제 투명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신뢰성이 더욱더 생기고, 이런 곳에서 신앙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또 차별점은 이 성경과 하나님도 잘 알려주지만, 제 모습을 바로 알려주는 곳이다. 그리고 또 나를 바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겨갈 수 있게 알려주는 곳이다 라는 점이 좀 차별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안에서 공동체로 같이 지내가다 보니까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서로 얘기하다 보면 또 말씀과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합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문화들, 함께하고 네, 어려운 것들 보이면 꼭 도와주고 네, 말을 걸고 이렇게 했을 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도 이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세계에서 최고의 이단 신천지 교회를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이미지가 당연히 있었고 이제 그냥 무섭다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신천지 오기 전에 이제 거리를 지나다가 저희 홍보 명함을 받았었어요. 이제
세미나 홍보 명함이었는데 네. 이게 무섭지만 호기심이 있어서 링크 들어가서 이제 세미나를 보는데 이제 켜자마자 아멘 하는 그 함성이 그 운동장을 떠나게 하는 그 소리여서 오. 너무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껐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이후로는 더 뭔가 이단 같다, 무섭다, 좀 가까이 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더 생기지 않았나. 네. 이단이란 이미지가 없이 그냥 아멘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센세이션했을 것 같기는 한데 2단까지는 생소했군요. 네. 이 장금희님이 네.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굉장히 했겠어요? 크게 하는 아멘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떠신가요? 저런 제가-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언제 아멘 네, 항상 열정적으로 하늘이 떠나가라 하시잖아요. 어떠신가요? 저런 말을 들으시면. 아니 그래도 이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시인을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운 소리인데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워낙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도 너무 많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요. 그리고 특히 신천지 교회 하면은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요새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좀 계시다 보니까 괜히 더 안 좋게 보이죠. 이게 다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이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네, 우리 레모님도 안타깝죠? 저는 안타까워서 조그맣게 합니다.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로 실체가 없는 공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그 프레임으로 인해서 공포심만 심어졌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아는 건 없지만 이 공포스럽다. 뭐 북한으로 납치돼 간 사람들 보는 것처럼 무섭기도 했었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뭐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 뭐 세뇌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제가 고등부 교사 때 그 책자도 직접 나눠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신천지 가지 말라는 핍박하셨군요. 신천지 교회 어머. 성도님들을. 회개합니다. 아, 네, 이런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무서워서 읽지도 못했어요. 오.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뭐 무서운 내용이 있겠지 이러면서 읽어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워하시고 아멘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하시는 이 두 분이 네. 어쩌다 신천지. 사담이지만 이렇게. 동생이 아멘 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럼 처음 딱 신천지 교회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어땠나요?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받아 먹던 이 말씀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냈죠? 이걸 부인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거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이게 진짜 진리지, 이게 맞지, 내가 찾던 게 이거였지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이랑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이겨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요. 화목했던 우당탕탕 이 김자매 가족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저희 자매가 이제 강제 개종 교육을 들었거든요. 마리 교육이지 한 사람의 종교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바꾸게 한 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일종의 사기 수법입니다. 개종 목사님들이 벌인 사업에 저희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었던 거죠. 오. 네. 강제로 개종한다. 이 말만 들어도 분위기가 굉장히 형상국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런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던 가스라이팅인데요. 네.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강제 개종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 개종 목사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부모님들이 겁에 질리게 합니다. 상담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부모님께 딸들이 심각한 이단에 빠졌다, 큰일 났다, 거기 가면 인생 망친다, 보나마나 조만간 가출할 거다, 여자들은 더 위험하다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겁을 준 것이죠. 부모님들은 일단 너무 놀라시지 않겠어요? 내 딸이 위험할 수도 있다니까.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신천지에서 가둬놓고 세뇌시키고 정말 인생 망치는 것처럼 겁을 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딸을 위해서라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 개종 상담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을 가스라이팅 하셨다고 봅니다. 부모님은 한정된 공간에 가둬두고 일정한 말을 반복하고 부정적인 또 말들을 반복하고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 좀 일정 정보만 계속 주입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개종 목사라고 불리는 그분들이요. 그게 정말 가스라이팅에서 보이는 모습과 겹치네요. 가스라이팅 하면 이미지만 봤을 땐 네. 이 교묘하게 약간 속여서 네. 이 사람이 나에게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정확한 표현 같기도 해요. 강제 개종을 표현하기에. 네. 나만 믿으세요. 지금부터 제 말만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네, 개종 맞아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1, 2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우리 말씀 일단 들어라.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저희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울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납치 감금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딸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죠. 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토래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곳에서 하는 방식에 의문을 갖는다? 네. 그러면은 아, 이분들은 비협조적인 부모님들이구나. 어. 그냥 돌아가세요. 신천지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덜 당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완전하게 의지하고 종속돼서 개종 목사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네, 판을 분위기를. 짜는 거네요. 네, 판을 짠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스라이팅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개종 현장인 것 같은데 어떤 주장들을 그럼 보통 하던가요? 개종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 보면은 보혜사,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 추수와 천사에 관한 내용, 또 마지막으로는 영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이랑 친했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말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더 귀를 닫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한 가지만 꼽아서 얘기를 해본다면요?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진 씨와 신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 씨와 신 씨가 좀 대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종 목사들이죠? 아, 네네네, 맞습니다. 진 씨는 이제 신 씨랑 또 다르게 또 운영을 하면서 네, 교회에서 또 목사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 씨는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네. 또 신 씨는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네,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개종 상담으로 유명하신데 이 보혜사에 대한 주장만 해도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제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또 굉장히 헷갈리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종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네. 나가버리시거나 이제 아예 듣지 않으시거나 했어서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오늘 답답하셨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네네. 한번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바른 증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혜사라는 뜻은 먼저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또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라는 뜻인데요. 네. 이제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보혜사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진 씨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네. 진 씨는 보혜사는 오순절 성령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네,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자면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 오순절 성령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사도행전 때 이루어진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과 오순절 성령은
다른 때의 역사를 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이적을 행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방언과 이적은 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모두 패한다. 모든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성령입니다. 네. 어떤 성령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다른데요. 네. 좀 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먼저는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 또한 알리십니다.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또 심판은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고 방언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에 이 진리의 성령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시 개종 목사님 주장하는 거는 보혜사는 오순절 성령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역할이 일단 달랐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것만 보더라도 오순절 성령과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하는 일도 그 역할도 다르다. 그래서 이 주장은 맞지 않다라고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신 씨는 신구리 목사님은 어떻게 주장을 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신 목사님의 또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방송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곧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까지 등장했어요.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이 중보자가 곧 보혜사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보혜사가 곧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혜사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히브리어를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세요. 그런데 정작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또 하나,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이유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혜사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보내준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 제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제가 문과 출신인데 네. 문과 출신으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말이 뭐 네. 이거는 아이야, 큰일 방구야. 난 말입니다. 네. 죄를 사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네. 보혜사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일까요? 이분 말씀에 참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준다. 내가 나를 보낸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또 생각나는 개념이 삼위일체에 대한. 네, 거네요. 또 제가 삼위일체의 진심이어서 양태론이다, 무슨 론이다 하는 많은 론들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께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 진심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삼위일체가
신앙하면서도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믿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질문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삼위일체를 알고 보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사람들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머리를 모아서 만든 주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네, 성경적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한 단어도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삼위일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2023년이 된 게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죠. 네. 학자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 세워진 연수로도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삼위일체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당연히 옛날부터 전해져 오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하나다. 하나다. 예수님 너무 민망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구리 목사님은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라고 주장하는 이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네, 스스로에게 걸린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를 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그 자아도취해서 막 그러시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나는 아들이면서 아버지다. 판타지 드라마도 아니고.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신구리 목사님, 진 목사님 둘 다 좀 구려요. 죄송하지만 내용이 좀 구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그 현장에서 못 하셨다고요? 네, 전 너무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동생도 굉장히 답답해했었던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 목사님의 여동생 분이 네. 그분도 이제 여기 있다가 나가셨는데 신천지교에서 신앙을 하다가 네, 그분이 교육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없고 이제 저희 실상책을 한 부분을 펼치시더니 한 문단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목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냐라면서 계속 그 문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문단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그 위에 문단과 아래 문단에도 분명히 이걸 설명해 주시는 그 맥락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너희 안에서는 목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신천지교회에서 그러니까 총회장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게 저도 이제 그 실상책을 미리 보고 갔었어요.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니었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인데 결국에는 목자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한 게요. 네. 제가 알기로 신구리 목사님께서 신천지교에서 쫓겨나셨죠. 쫓겨나시기 네.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총회장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성경과 네. 다른 설교를 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발각이 되셨고 난 나가서도 이걸 증거할 거다 이러면서 나가셨던 네. 기억이 있는데 자기 논리를 개종 현장에 가져와서 막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기와의 자기가 싸움을 믿었었던 벌이는 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스스로 뱉은 말을 스스로가 네. 이거 잘못된 걸 혼자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믿었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계속 뭔가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맥락을 읽어보면 정말 분명히 좀 이해가 되고 저도 이해가 된 상태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계속 그 부분만 보여주셔서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오. 네. 일정 부분 부정적인 정보 주입하고 싶은 정보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세뇌하고 강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가둬둔 자리 안에서. 네, 네. 가스라이팅하고 어떤 부분이 또 비슷하다고 느끼셨어요, 동생분은? 압박하는 분위기였죠. 아. 핸드폰도 당연히 가지고 가지 못했고 계속
저희가 먹지 못한 상태에서 몇 시간이고 한 6시간, 8시간이고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네. 정말 이해가 되는 순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에 대한 그런 비방의 말들, 인신공격. 네, 인신공격도 그랬고 그냥 본인들이 믿는 교리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고 그냥 저희 교리만 가지고 네, 계속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틀렸다고 얘기하려면 맞는 답을 알려주면 되는데 참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서로 짐 뺄 것 없이 저희가 틀렸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알려주시면 서로 기운 뺄 일 없이 끝납니다. 라고 했지만 그 답은 알려주시지 않고 틀렸다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하셨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네, 기도해보세요, 자매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그 주장을 제가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다라고 해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께 가서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오, 정말요? 왜? 내 이름 언급하지 말아라. 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난 이제 청년 두 분이 나와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강제 개종의 피해를 입은 두 자매 분들이셨어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놀랐던 게 다들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교육이 시작됐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목사한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게 또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의 징조로서는 대개 따님이 지금 큰일 났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이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 부분적인 정보만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네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교육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을 텐데 그건 없고 참 아찔했던 순간들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두 분께서 시원하게 성경적 바른 증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께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목사님들 다른 돈벌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파탄내는 일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면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소중한 가족들을 그만 파탄내시고 이제 그만 그 일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드셨잖아요. 많이 배도 불리시고 크기도 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한이 맺힌 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하게 가족들 모시고 마무리가 또 이제 강제개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운이 되는데요. 또 오늘 참 화기애애하게 또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또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언니가 편지를 또 적어 오셨다고요? 네, 또 편지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엄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참 오랜만이지. 엄마한테 오랜만에 글 적으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마음이 벌써 먹먹해지네. 내가 아이를 낳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100배쯤 깊어졌다면 엄마가 믿을까? 요즘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고민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참 깊었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더라. 엄마의 가장 큰 가치인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우리 진심을 믿어주고 있잖아. 내가 부모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지 알기에 나는 이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걸지도 몰라. 엄마가 신앙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엄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기로 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정말 빠르지?
엄마, 지금 엄마의 신앙은 어때? 여전히 엄마 집에 가면 책상에는 항상 성경책과 성경 공부책들이 가득 펼쳐져 있지. 성경이 읽어지게 해준다는 책, 성경의 길을 알려준다는 책. 난 그 책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에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갈급함이 얼마나 크고 목마를까. 엄마가 찾는 진리, 그 갈급함을 해소해줄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데 왜 엄마에게는 닿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목마름만 채웠다는 게 참 미안하고 답답해. 10년 전 내가 처음 신천지 신앙을 시작할 때 엄마가 나를 말리며 했었던 말이 있었지. 딸, 그래, 내가 여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대로 말하고 틀린 말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아직은 다들 이단이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나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얹혀 있어. 10년 전 나와 엄마 둘 다 말씀이 너무 갈급했었지. 둘 다 똑같은 걸 찾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찾았고 더 이상 말씀을 찾아 헤매지 않아. 내가 찾은 이 해답을 엄마에게도 너무나도 전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해할지 눈에 선한데 엄마의 마음에 이 말씀이 닿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해. 만약에 내가 아니라 엄마가 먼저 이 말씀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두 딸이 신천지에 있어서 내가 꺼내와야 돼. 이 생각에 빠져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귀를 막게 된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겠지. 이 말씀만 두고 엄마가 확인해 본다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다면 엄마는 바로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엄마 항상 기도하고 있어. 나와 동생을 통해서 엄마에게, 우리 가족에게 신천지의 편견과 오해들이 벗어지고 이 말씀이 보일 수 있기를, 그때가 빨리 오기를.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엄마, 내가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사실 엄마는 알고 있지? 나 많이 컸어. 지금 엄마가 날 믿는 만큼 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같이 가보자.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가족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운 순간이 있어. 주일 아침 우리 5가족 다 같이 부대 끼면서 교회로 향하는 차 속 따뜻한 그 온기 너무 그리워. 그 순간이 다시 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릴게. 엄마 사랑해. 아이고. 눈물바다가 두 자매님이 되셨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좀 길게 썼네. 엄청 길게 썼나요 제가? 동생분도 안 울던 동생 두 분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울고 끝나는 눈물로 끝나는. 네. 안 울려고 해봤는데 안 되네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더 남았다고요? 오, 진짜요? 안녕 언니. 언니의 아픈 손가락 금쪽이야. 많이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잘 들어주면 고맙겠어. 돌아보면 언니가 언제부턴가 부모님을 대신해 군기반장을 자처했었어. 그런 언니를 이해하기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왜 그렇게 모든 순간 애를 쓰면서 나섰는지 알 것 같아. 이제서야 이렇게 언니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참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언니도 그 모든 순간들이 두렵고 암담하고 초조했을 텐데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견디고 이겨내는 언니를 보면서 나는 고맙기보단 당연스레 여기고 평온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언니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고 미안해.
언니는 내 삶에 있어서 항상 큰 원동력이었어. 그런 언니에게 나도 좋은 동생이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아직은 닿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할게. 항상 어디 내놔도 불안한 나를 인도하기로 결심해준 언니에게 영원히 고맙고 또 냉탕과 온탕을 넘나드는 당금질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지만 여전히 멋지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언니가 진짜 멋있어. 나도 언니만큼은 견고하지 못하겠지만 튼튼한 울타리가 돼서 언니랑 우리 가족을 지키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할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진짜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끝까지 힘내고 이제 그만 싸우자. 언니 2023년을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할게. 안녕. 네. 이제 안 싸우실 거죠? 저희가 이렇게 또 한 자매를 구원했네요. 네. 이 마음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들으면 저도 같이 눈물 났어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저희 장금희님 동생분의 편지를 나오나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완전 대성통곡 파티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눈물 콧물 쏟았던 하늘파 초대석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레몬이 오늘 어떠셨어요? 나 오늘 되게 훈훈하고 네. 그 기승전결이 있는 오, 그런 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 자매님들 어떠셨어요? 아, 눈물 콧물 파티인데요. 저희가 뭐 횡설수설 너무 긴장해서 잘한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마음도 확인하고 또 저희가 한 말들이 혹시나 지금 어렵게 신앙을 하고 있거나 또 오나요? 네, 신전지 신앙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이 내용이 좀 전달이 되어서 진심이 좀 닿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네. 저는 그 편지에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왔었더라면 그 부분. 또 그분이 울어요. 참 하지 마세요. 네, 작가님 닉네임 바꿔주려고요. 네. 눈물의 작가님. 울보 작가. 눈물의 예레미야 저리 가라. 우리 네. 하늘파 눈물의 작가님입니다. 동생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여기 오기까지 굉장한 무거운 마음이었는데요. 이제 방송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 좀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긴장도 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MC 분들이 분위기도 너무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언니와 함께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큰일 없이 마치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의 수학이 솔직히 우리 언니는 울 줄 알았고요. 동생이 울었다. 울어라. 하늘팟은 성공했다. 교회에서 놀림 좀 받으실 겁니다. 울다 웃으면 안 됩니다, 두 분. 이렇게 2024년 새해를 좀 시작하는 이때에 좀 훈훈한 자매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신앙을 하든 하지 않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가족과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네. 또 재밌게 싸웠던 에피소드나 가족한테 못다 전해지지 못했던 마음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네. 선정해서 다음에 저희가 읽어주는 방송을 하나 만들어보면 어때요? 좋네요. 또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네. 어때요? 새해니까 네네. 아무것도 조율된 게 없는데 제가 질렀습니다. 네. 되겠죠, 어떻게든. 아니, 다음에는 형제편 안 됩니까? 형제 하고 싶어요? 네. 투닥투닥. 말을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 섭외해야죠. 그러면은 네. 여러분 남겨주세요. 형제편을 원하시는지. 네. 이런 것도 다 좀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레모니가 하루를 안 빼놓고 내 댓글을 보는데 별로 안 올라올 때 되게 속상해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는 항상 댓글에 목말라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도 꼭 해주시고요. 유튜브로도 한 번씩 또 들어주세요. 그럼 하늘파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